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4경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4장의 내용을 마쳤죠. 4장은 어떤 대목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아볼로 이런 사도들을 판단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작은 일이다 그러면서 방어를 하지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왕같이 높아진 고린도 교회의 그런 일부 성도들, 그리고 종처럼 낮아진 바울 그리고 아볼로 이 사도들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쭉 대조시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그렇게 꼬집는 이야기를 한다. 그 내용이 바로 4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 그때가 언젠데요. 지금 미국 가기도 전에 한 건데 그게 여태까지 기억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반박하셨죠.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복습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각 장마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바울 사도가 건드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합니다. 해결을 한다고 하는 의미는 그 사안에 대해서 판단해 준다는 거죠. 가리마를 타준다는 거죠. 고린도전서의 전반부에서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판단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성한 사람, 어른이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어른에게는 그만큼 성숙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또 이 판단에 대해서도 둘로 이렇게 나눕니다. 둘로. 그래서 그 뿌리는 어떻게 되냐면 인간적인 판단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인간적인 지혜에서 온 거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죠. 근데 바울 사도는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냐면은 신령한 판단을 하는 신령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지혜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제대로 가리마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기억하라고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거는 기억나시죠? 네. 고개를 상당수 성도님들이 끄덕이는 걸로 봐서 제가 참 마음이 푸근해지네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속극을 갖다가 드라마 연속극을 띄엄띄엄 보면은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어서 이게 맥락이 어떻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한 가운데서 보셔야 성경의 참맛을 아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만 보지 마시고 다 보셔요. 다. 네.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이러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열심히 보겠지. 그죠?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 사람도 보면은 뭐예요? 어떤 분은 보면 종합병원 이렇게 일컫습니다. 뭐 고혈압에다가 고지혈증에다가 당뇨에다가 뭐 역류성 식도염에다가 뭐 위출혈에다가 뭐 장용종까지 그냥 막 이것저것 다 달고 사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런 분 계시죠?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 영적인 성인병에 걸린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위중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곧바로 직행해서 그들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요 구절이에요.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과 교회의 성도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맞습니까? 또 다른 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실을 알고도 여러분은 자만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슬퍼하고 이런 음행을 행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쫓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나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 보라색으로 돼 있는 거는 오역입니다. 오역이라 하면 잘못된 번역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의와 악독으로 가득 찬 묵은 누룩이 아니라 성실함과 진리로 가득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으로 유월절을 지킵시다. 내 말은 음행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속이거나 우상 숭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내가 상관해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 이렇게 쉬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이 되는 사실은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판단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그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냐면 심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이 판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렇게 심판으로도 또 번역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방인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는 고린도 교회 음행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딱 지적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 아내 해놓고서는 계모 이렇게 해놨잖아요. 아무튼 이제 이것은 이방인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표현한 사실을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읽어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네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그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다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음행한 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기를 기대하였는가? 2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계속 나와요. 계속 똑같은 의미의 말이 표현만 달리해서 계속 나오는데 그 일 행한 자를 무리 중에서 물리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그죠? 그래서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리 중에서 할 때 무리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자, 이 음행한 사건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비유로 들어 이야기하고 있는가? 6절에 보니까 뭘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으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적은 누룩이라는 것은 바로 음행한 그 신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온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온 교회를 의미하겠죠, 그죠?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에는 항상 원관념이 있어요. 비유의 본래의 개념이 있죠. 본래의 의미가 있죠. 그 다음 네 번째,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해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사람들로 구분되는가? 여기 보니까 뭘 알 수 있냐면 바울이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 쓴 일이 있다 없다? 있구나. 그래서 뭔가 신앙의 가르침을 준 과거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할까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분지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죠. 어떻게 구분지어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방탕한 이 세상 사람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뜻이다,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세상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방탕한 사람도 있고 성실한 사람도 있고 다 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다시 말하면 신앙 안에 들어온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가 방탕할 경우에는 그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라,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라고 바울 사도가 밝히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일회성이 아니에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이 어떤 형제라고 하는 자의 방탕함은 지속되고 있고 상습적인 상태에 있는 그런 방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다섯 번째, 바울 사도는 이 음행한 성도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판단하여 어떤 조치를 내리도록 명령하는가. 12절 13절 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호하죠?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 이 고린도 교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도 그럴 것이 뭐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시는 저 뒤에 사진 뒤에 있는 산 저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기를 아크로 고린도라고 그러는데 저기에는 신전이 있었다. 우상을 숭배하는 아프로디테 뭐 이런 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유적에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우상의 그런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 도시가 우상 숭배로 찌들은 것인지를 저는 유물 유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탕한 도시, 그런 타락한 도시에도 바로 유대교 회당이 있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저걸 뭐라고 그래요? 메노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7 금초대를 뭐라고 그래요? 메노라라고 하는데 저 메노라를 저렇게 새겨놓고 한 이런 유적이 발견되는 것으로 봐서 여기에 유대교 회당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역시 또 뭐예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모임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 음행의 문제는 정말 고린도 교회의 그런 상태를 분명히 반영해주는 그런 아주 심각하고 엄중한 사안이었는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판단의 내용을 지금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음행의 문제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판단과 태도가 어떠했는지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자. 본문에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예요? 바울 사도가 지적한 대로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마땅히 통한하게 슬프게 여겨야 되고 애통하게 여겨야 되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 없다면 그 마음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교만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서 물리치지 않았어요. 공적으로 물리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자랑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심각한 것은 뭐냐면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못하고 또 애통해야 될 것을 애통하게 여기지 않고 막 이렇게 다른 신앙적이지 않은 정서로 치닫는 것을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 5장 안에도 뭐예요? 5장 안에도 판단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뭐예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판단했어요, 못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못했습니다.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령한 지혜의 바탕을 둔 사안에 대한 올바른 판단,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 본문을 보면 당혹스럽고 난해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비의 아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사실을 안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소문으로 퍼졌다는 얘기는 너나 다 아는 사안이니까
이걸 뭐 그 신도 개인과 교회 지도자들만 면대해 가지고 해결하고 그럴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죠? 네. 여기서 아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귀나이카, 그런데 이것은 계모라고 하는 뜻의 에투리아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혼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귀나이카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거 계모를 얘기하는 거구나. 아마도 아버지의 첩이었거나 계모이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부정사의 시제를 가집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행위가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지속적으로 계속됐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에 종종 이런 불미스러운 그런 사안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죠?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형제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와 통간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루벤은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죠. 네.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듣죠. 히브리서 13장 4절 자매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음행의 문제에 대한 바울 사도의 판단과 태도가 어떠했는지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뭐 명확하게 이렇게 판단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소문으로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소문으로만 듣고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것은 이러저러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 어떻게 하는 걸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탕하면 사귀지도 말고 같이 먹지도 않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판단이었죠. 그죠? 그리고 또 그 고린도 교회 무리로부터 그 사람을 축출해야 된다. 그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 무리로부터 이탈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자신의 판단의 내용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교회의 어떤 순결성에 대해서,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과 일치되는 그런 사상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고린도서 6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다음 세 번째, 전후 문맥과 바울의 구원론의 입장에서 5절, 이 5장 5절이 굉장히 미묘한 신학적인 논쟁이 될 수 있는 구절인데요. 이 5절에 사단에게 내어준다. 그 다음에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얻는다. 이 표현이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요. 먼저 첫 번째,
두 번째로 언급이 된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얻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개인의 그 한 사람, 범죄한 그 한 사람의 육신은 멸하고, 사람은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잖아요. 그 육신은 멸하고 그의 영혼을 구원을 얻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오해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범죄한 결과 육신에 속한 자들은 멸해서 영에 속한 교회 공동체는 구원을 얻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단어로는 사르크스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게 꼭 이 육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육신에 속한 자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푸뉴마, 이 단어로는 영이지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단에게 내어준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조금 이따 다시 또 정리를 할 거예요.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도대체 뭔가? 사단에게 내어준다. 이게 좀 무시무시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은 먼저 이제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 이렇게 같은 표현이 여기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당시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보호 아래서 속해 있다. 보호 아래 속해 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한 반면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 지배에서 벗어나서 사탄의 영역 아래 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탈하게 해서 세상으로 그냥 속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그래서 이 세상으로 그냥 교회 공동체에서 제해버린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교 조치 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명확해지겠죠? 네. 그다음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시면은 아까 이제 이야기한 그 부분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했구나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육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 사람, 이 5장에서 처음 언급이 된 그 방탕한 사람은 육은 멸하고 그 사람의 영을 구원시킨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이것이 옳은 해석이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조금 더 표현을 부과하자면은 조직 신학적인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론, 자,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육신은 멸하고 영혼만 구원받고, 이게 우리의 구원론이에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 영혼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몸을 덧입지요. 맞죠? 예수님과 같은 몸을 덧입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중에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신령한 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보여주셨던 그 몸이 있어요, 없어요? 그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론, 다시 말하면 영혼, 육 이렇게 이제 3분설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는 거냐, 영혼만 받는 거냐, 육신도 같이 받는 거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조직신학의 내용과 상치가 되는, 일치되지 않는 그런 심각한 오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육에 속한 그 사람, 방탕한 그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주어, 이 표현은 아까 익히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출교 조치를 해서 영에 속한 그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구원을 얻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여기에 다른 이견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요. 이 세상의 죄인들과 사귀는 것이 무방하다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허락되는 것인지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구절, 고린도전서의 7장에 9장에 보면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는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단정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속의 그런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안 하고 담 쌓고 살고 뭐 산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완전히 떠나면 안 된다. 산상보훈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목이 뭐였어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 밖에가 아니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의 관념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가리마를 쳐주고 있죠. 이 의미는 뭐냐? 또 한편으로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 사도가 편지를 통해서 준 이 교훈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또 부연 설명을 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고린도전서 안에 뭐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하라는 거야,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안에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자주 나와요. 그 의미는 뭐예요?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누가 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성인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성인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예, 어린아이죠. 그렇게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반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이거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다. 자, 7장 16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매반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관계를 끊어야 돼.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바울 사도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아마도
이런 바울 사도의 설명으로 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이 신앙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남편 하는 짓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헤어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를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바울 사도의 의견은 읽으신 대로 이렇다. 고린도서 9장 20절에서 21절의 내용 안에서도 이런 바울 사도의 사상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이게 신앙의 정신이기도 하지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 줏대도 없고 뼈도 없고 그냥 박쥐같이 그렇게 살으란 얘기야?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는데, 그죠? 꼭 그렇게 극단적인 의미가 아니죠. 바울 사도의 이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의 어떤 유연한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중에서 음행, 탐남, 우상숭배, 후욕, 술 취하는 자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교회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거룩성이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계시록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이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어린 양의 신부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이 되면 교회 구성원인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구원도 보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중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부패를 조장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울의 판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고모님 이야기를 이제 잠깐 미국 귀국 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한 1, 2년 전에 감리교회에서 그 감리교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동성 결혼하는 사람, 동성 연애하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투표를 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감리교단 전체가 일치되게 결정한 게 아니고요. 담임 목자 재량대로 따라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희 고모님이 소속한 그 교회에서 그런 결정이 난 겁니다. 이거 용인하고 받아들이자. 그래가지고 50년 넘게 출석했던 교회를 대거 여러 교우들과 같이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참회수교회로 오면 참 좋았겠는데 장로교회로 가셨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그래서 이게 교회 차원의 부패와 성결의 문제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은 도전의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직도 남았네요.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이 표현도 좀 미묘한 표현이에요. 어려운 표현입니다. 내 영과 함께 모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인다는 이야기죠. 이 말의 뜻은 바울의 이런 마음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거룩을 훼손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출교 조치해야 된다고 하는 이 의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거기에 같은 마음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내 영과 함께 모여서 굉장히 그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의미지? 굉장히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러는데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이런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교회에 주신 지침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지막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거 뭐예요? 세상에 내어준다 이 표현하고 똑같은 거죠. 출교 조치한다 이 의미랑 똑같은 거죠. 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같은 그런 교훈을 주셨고 바울 사도도 역시 예수님의 교훈과 일치되는 같은 그런 교훈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20절에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형제반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잠언 27장 5절 자매반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도 있죠. 다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질문들은 이런 것들이죠. 교회는 그 거룩성을 유지하는 바른 판단의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가? 어떤 사안이 막 벌어졌어요. 좋은 일을 이룰 수도 있고 불미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지혜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교회는 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습적 범죄자에 대한 조치 기능이 있는가? 막 교회가 점점 막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점점 어지러워지고 그러는데 거기서 아무런 조치도 안 돼. 아무런 실행 능력이 없어.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교회도. 나는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불신자와 진실한 사귐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질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정말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해야죠. 그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건강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교회가 막 이렇게 정말 건실한 그런 신앙의 정신으로 바쁘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생활을 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어때요? 체질이 나쁘면 병에 잘 걸리잖아요. 잘 낫지도 않고 그런 것처럼 똑같다. 영적인 것도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건강을 교회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